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 우리 하이파이브, 우리 반갑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은 사실 접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든 시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목회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물론 매 순간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목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목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 이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믿으니까 믿어 라고 하는 신념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힘든 거 없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육체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당연하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지난주 이렇게 계속 다니엘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지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이간질하던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라고 기도 금지령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 두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입고 어떤 막대한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금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그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내 힘든 상황,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구나.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선하셨구나. 이 간증과 고백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이긴 사람이 이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세상에 맞춰서 살고 세상 논리대로 살고 세상 가치대로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정말 목회 힘들지 않냐고 맨날 입으로만 잘 되고 있다고, 입으로만 잘 되고 있다고. 사실 뭐가 잘 되고 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뭐하러 목회하냐고, 잘 되는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어려울수록 나의 목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목회였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지금의 상황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이것을 맛보면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결정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 본문 말씀이죠.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혹시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압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어떤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정말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한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언급되어져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꺼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역사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자고요. 힘들잖아요. 시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가만히 저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저의 목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사실 매 순간 고난이었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고요. 한 사람 전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항상 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계속 실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런 매 순간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응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로 모든 일들을 우리 지명교회 가운데에, 나의 목회 가운데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계속 일하면서도 뭐 잘 안 되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종종 저하고 저 사모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참 밝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교회, 개척하시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모님들을 보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이 막 죽을 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개척하고 막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밝으냐고, 얼굴이 참 밝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죽을 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하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내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 힘들어, 끙끙거리면서 참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란 얘기입니다. 인내를 만들라고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란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일을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하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잘 안 되기도 했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든 일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다녔던 기간이 무려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닐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잠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무려 5번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100% 죽으니까 거기에 하나 빼주는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를 맞을 때 회초리 같은 걸로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몽둥이를 가지고 문헌에 보면, 기록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30대 정도 맞으면 거의 죽었다라고 문헌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매를 무려 5번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매를 맞을 때에 뼈가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뼈가 탈골이 되고 살은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시 전도 여행을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세우고. 또 태장을 맞았습니다. 볼기 같은 이게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태장을 맞는 거지요. 3번을 맞고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지요. 성 밖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어나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성에 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는, 전도하러 또 다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부분 속에서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되는데 배가 몇 번을 당해요? 3번을 파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마 바다에서 배가 파선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아마 이 나무라든지 어떤 강목 같은 거, 통나무 같은 거를 붙잡고 표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1시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시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시간만 있었어도 정말 무서웠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일주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배를 타라고 하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분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지가 않은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또 배를 타고 전도하러 다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강물을 건너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행하실 능력, 그것 붙잡고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내를 그냥 참으면서 끙끙거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를 만들어내자는 이야기죠. 마지막 3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아멘. 어려운 시험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와요. 근데 시험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오지요. 또 시험 이겨내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요.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요, 다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쉽게 든다고 한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요. 형들에게 팔렸지요. 노예로 팔렸지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믿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방금 읽은 말씀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내용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걸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돼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선하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십니다. 마치 지금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나를 포기한 것 같은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여전히 비전과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나를 향해서 꾸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